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절 봄이죠. 이 봄의 계절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이 오셨을 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불쌍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불쌍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을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방식이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실 때도 있고요.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것은 어떤 명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정체된 어떤 그러한 상태,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랑이라고는 그 개념 자체는 역동적인 것이고 활동적인 것이고 움직이는 것을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고린도전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지 않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 모든 말씀들이 그 사랑이 움직여가는 그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된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드러낸 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계시가 되었을까요? 신비가 계시가 된 거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던 그 모든 그 계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한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 것입니다. 신비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그걸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계시로 나타나는 것은요, 어떤 하나의 일,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는 한 인격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난 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의 사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전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일,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사람들을 고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동성에 대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는, 이 사랑이라고는 단어가 아가페인데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어주심, 조건 없이 이렇게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든지, 무슨 형제나 동료들 간의 사랑이라든지, 어떤 육적인 사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그냥 우리 인간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랑의 모습, 그것은 불쌍히 여긴다 혹은 긍휼을 베푼다, 이런 것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이 불쌍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불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수한 우리말인데, 그것은 이제 한자적인 어떤 그런 어원에서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불상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불상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를 붙여서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상자가 상처받을 때 하는 그 상자이어서 상처를 입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할 때 불상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쌍하다라고는 그런 단어들을 또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PT라고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뭔가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PT라고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컴패션이라고는 그런 단어를 써서 상대방의 그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로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이제 그 밀접한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머시라고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 측은지심 혹은 자비 뭐 이런 것들로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럴 때는요 cry for mercy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터쳐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오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요, 복음서에 많은 곳에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 불쌍히 여겼다고는 그런 말씀들에 몇 가지의 어떤 그런 경우들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는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상처 속에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인생들의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주님께서 깊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깊이 공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외로움, 상대방의 고독, 그 괴로움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 있어요. 어떤 고독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든 상처를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치료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그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바로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목자 잃은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목자 잃은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이 왜 불쌍한 상태냐 그러면 삶의 어떤 그런 방향을 찾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어떤 그런 내 삶의 길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그렇게 방황해 가면서 어떤 영혼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 그런 걸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잃은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에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삶에 안식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왜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목자 잃은 양 같아서 그 삶의 어떤 그런 방향을 정하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 모든 인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의 시작은 바로 이 측은지심인데,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 보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사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 같고 자기의 어떤 친구도 같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겪은 그 사람들의 그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신 그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슬피 오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삶의 현실에서 고독을 느끼기도 하고, 삶의 어떤 방황하기도 하고, 어떤 그 참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별을 겪었을 때 그 이별 속에서 느끼는 그 고통,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 대해서요,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공감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본질적인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또 누굽니까? 바디메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질러 외쳐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외로움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한 모습,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면 그 사랑이 현실적으로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궁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궁휼이라고는 단어를 한자어에서 보면요, 아주 참 깊은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을 저는 묵상하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궁휼이라고 할 때 긍자는 무슨 긍자냐 그러면 한자어에서 그 모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 창을 들고 있는 무사의 아주 그 당당한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옆에는 지금검자가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을 들고 있는 아주 그 당당한 그런 무사의 모습, 힘찬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상대방의 어떤 불쌍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심자 옆에 피혈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 심장에 이렇게 찔려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마치 피를 토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을 궁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곳에서는요, 혼자 그냥 당당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면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부터 내려와서 아픈 사람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치료해 주는 그것을 궁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궁율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하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과 궁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게 보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느냐 그러면 채찍으로 맞았으니까 피를 흘리면서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매달려 놨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으면 이산화탄소는 늘어나고 산소가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고통 속에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삶의 어떤 그런 아프고 쓰라린 그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궁유를 완성시켜 주신 바로 그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그런 제사가 있지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양을 끌고 가서 성막이라든지 성전에 가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것을 네가 지고 죽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잔혹한 행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자기가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죽기는 네가 죽어라 하는 그런 잔인함도 그 가운데는 제사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네가 지었지만 죽기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긍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던 분이 그 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궁율의 사건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살이에 그 많은 순간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셨던 7마디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삶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원한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기도 하고요. 도저히 용서 못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가슴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누구 다 용서하고 살겠습니까? 용서 못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요,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어느 시간이 되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하셨어요. 요한 사도에게 네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요한 사도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 일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저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없도록 그 모든 일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을 부탁을 하면서 자기 삶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쭉 감당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옆에 있던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도록 하는 일, 그래 힘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 그 삶의 어떤 그런 고통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삶에 있는 고통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지내왔던 모든 삶의 고통과 어떤 그 속에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혹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내가 참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 제가 섬기던 서울 세관교회에 있던 그 권사님 한 분은요, 독일에 가서 이 오르간 같은 것들을 전공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또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나이가 되신 그 노 사모님,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면서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를 돌보시던 그러한 모습, 그 어머니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궁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궁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궁휼의 모습, 우리 뭐 지역에도 있는 그런 분인데, 그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요. 그분도 뭐 중앙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중앙대학교에서 뭐 4년 장학생으로 이렇게 다녔으니까 공부를 잘하시던 분이거든요. 어머니가 아파요.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어머니 돌보니라고 혼자서 그렇게 그 어머니를 돌보가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궁휼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그런 의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어째서 이러한 고통들이 빨리 이렇게 사라지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답이 없으시거든요. 그 상태 속에 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이죠.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낙원에 갔다 온 그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몸에 있던 그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3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횟수로 3번이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그냥 주심으로 해서 요한사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잖아요. 벗어나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것이 어떤 모든 인간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과 애침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그런 많은 어떤 고통과 외로움과 그 속에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버림받은 것 같은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통 중에 함께 계시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육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연약한 인생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영혼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슨 도통해서 구원해 보겠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삶의 마무리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번 주간에는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으면 그럼 그냥 뭐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가실 일이지, 거기에서 또 무슨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냥 안 올라가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가? 그 속에서 오는 그 깨달음은 뭐냐면요,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신다. 이게 부활 생명의 역동적인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전에 7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자기의 온전한 삶을 이끌으신 그 주님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무덤이 비어있고 그 무덤가에서 그 슬픔에 젖어서 울고 있는 바로 그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 따뜻한 그 음성을 통해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걸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묘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시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바로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눈물만 닦아주셨습니까? 어떤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떤 그 집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요, 그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삶의 어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평화가 세상에 주지 않는 그러한 평화와
그런 강건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그래갖고 그 고기가 많이 큰 고기들이 많이 잡힐 수 있는 153마리라고 그랬으니까요. 그건 큰 고기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고기들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신 그 주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활 속의 필요까지를 채워주신다니까요.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외로움이 있을 때는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삶의 어떤 그런 고통이 있을 때는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면서 베드로를 만나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주님.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오히려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 바로 그런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그 한 부자의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의 삶에 그 부자여서 농사를 지으면 너무나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창고를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몇 해 동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앞으로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모아놨으니 이제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모아놓고 쌓아놓은 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 없이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그냥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긍휼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냥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길을 레위인도 지나가고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이니까 혹시 불쌍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참 안 됐네. 그러나 나는 할 일이 바빠. 그러니까 당신 일에 개입할 틈이 없어. 그러고 아마 지나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지나갑니까? 한 사마리아 사람, 평소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뭐 멸시도 받고 무시도 받고 하던 그러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왜 그 사람을 돌보냐고요. 내려가지고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 상처를 다 이렇게 씻어주고 거기를 기름 발라고 거기에다 또 그걸 붕대로 감고, 그래야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데리고 가고, 거기서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내가 갔다 다시 오는 그 길에 돈이 더 들면 이 사람 치료비는 내가 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그게 긍휼을 실천하는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의 어떤 그 생명을 우리가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는다는 것이, 부활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 가운데요, 13권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전서가 한 네 번째 편지쯤 되나요? 네 번째 편지쯤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바른 도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재림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랑으로 주면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하는 얘기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활을 알게 된 때가, 부활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일까 하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35살까지는 율법을 공부를 하고 자기 말대로 가말리엘이라고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했지 않아요?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5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인생관이 바꿔졌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제사가 참 백랑한 거라니까요. 무엇인가를 죽여서, 소를 죽이든지 양을 죽여서 내가 지은 죄를 저 양이 죽어서 해결한다고는, 저 소가 죽어서 해결한다고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참 어찌 보면 참혹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가냐고요. 35살에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어요. 여전히 부활이 뭔가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는데 47살에 처음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갈라디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를 써보낼 때가 몇 년도냐 그러면 대략 한 55년, 56년 이 무렵이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 만난 뒤에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부활이 없으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때 비로소 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미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요. 부활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믿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보고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그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없었어요. 다시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있는 그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도마까지를 만나 주셨어요. 도마를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때는요,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믿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장 크고 강력한 증거,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구원하실 그러한 계획, 원대한 계획을 그때부터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1장에서부터 그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 생명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역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긍휼로 실천해 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세계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단순히 그냥 거기에서 그냥 놀고 먹고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거기 모습을 보십시오. 생명수가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모습 아닙니까? 생명수가 흐른다. 그 성이,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부활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 계셔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외로움과 고통을 그것을 치료해 주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면서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온갖 일들이 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바로 그 에녹과 같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활 생명으로 주님의 어떤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궁휼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 얻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단순히 불쌍한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